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믿음은 자신에게 뭐가 없다? 의가 없음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뭐가 없다?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누구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기 때문이다. 이걸 10장 다음 볼까요? 10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뭘 받도록? 이스라엘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바울이 볼 때는 그들도 역시 뭘 받아야 할 백성이다?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다시 3절에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시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럼 올바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의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뭐가 있었어요?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열심내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은 반대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뭐 하는 것이다?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의가 뭐냐? 우리가 참 아는 것이 옳을 의자 아닙니까? 옳다. 사람들 사이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의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뭐냐?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를 옳다함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뭘 지키면 된다? 율법을 지키면 돼.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크게는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율법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지.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신 분은 이 땅에 사람은 이룰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마침이 다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루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다 이루셨다. 그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으신 분이 되었다. 그러니까 옳을 의가 되신 분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느냐라고 했을 때 율법에 뭐가 되셨기 때문에? 마침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내가 우선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밖에 모른다? 나밖에 모른다. 하나님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근데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는데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신 것. 사람이 되신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 어디에 복종하셨다? 하나님께 복종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 하나님께는 복종이요,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이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우리는 순종할 자격조차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사랑했고, 나를 사랑했고, 이웃보다는 누구를 더 챙겼다? 나를 더 챙긴. 그러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죄인밖에 안 되고, 나는 율법으로 인하여 나는 사망에 처한 자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율법의 마침을 이루셨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럼 우리가 의로운 자라, 경건한 자라, 거룩한 자라 칭함받으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보면 나는 죄밖에 없어요. 신앙은 뭐냐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만 표대를 삼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놓고,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택한 백성은 누구만 바라보게 돼 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 있다.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 왜? 누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는 바로 그것이 진짜 우리가 믿음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면서 나올 때에 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지. 내가 예수님을 전했다고 내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내가 아름답다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가져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십시오. 믿음이 없고 서로가 힘써 뭘 세운다면, 자기 의를 세운다면,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러면 결국 뭐 하게 된다?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는 모습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과 우리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자기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세상에서 행한 자기의 의가,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성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행한 나의 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차곡차곡 쌓여가게 되고 나중에 그것을 근거로 뭘 받는다? 상 받는다.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할 수 있죠. 행함을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오늘날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말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행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자기 행함을 우리가 자기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오직 누구의 의만?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의 의만 높이기 위해서 교회로 모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신앙이 있고 존경받을 만하고 신자답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써 자기 행함을 강조하고 또 열심인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행함.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확인하려고 하냐면 행함으로, 이런 행함으로 확인하려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라.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거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이런 거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한번 어안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찾자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누구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냐? 진짜 믿음을 찾아가 보자 이거지요. 진짜 믿음.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참으로 간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말씀인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볼까요? 입만 뻥긋하면 주여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입을 벌려서 예수님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힘도 돈도 드는 것도 아니니까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쉽게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뭐든지 쉽게 얻은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게 되고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주여 하면 되니까 주여 하면 되지 않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주여 하면 되지 않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뭐가 없다? 감사나 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감사나 감격이 있으려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왜 부르냐 이거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복 받는데 자기가 잘 되는데 주의 이름 부르거나 주의 이름 구원받네 그냥 구원받는 데만 초점 놓게 되면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왜 부르느냐 이거 왜 부르느냐 이걸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로 뭐가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까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주의 이름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주여 불렀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말한다면 구원 역시 누구 힘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여 부른다고 구원받는 자면 저 다른 종교 사람들도 구원받으려면 주님 한번 이름 불러봐. 그럼 구원받아. 그럼 그렇게 소개하면 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그럼 여러분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그걸 아셔야죠.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만약에 이제 우리 입으로 만약 구원받은 것이 되어버린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가 되어버린다? 거짓말이 되어버린다. 구원은 주여라고 부르면 구원받는다면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필요도 없는 일에 쓸데없이 예수님이 죽은 꼴이 되어버린다. 예수님이 사람 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주여 이름 부른다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렇게 이름 부른다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누가 오실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 여기가 초점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무능하고 뭐라고요? 불의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입장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주여. 그래서 남들이 부르기에 나도 따라 부르는 것은 그거는 자기 희망사항이지. 성경이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아주 당찬 자기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과연 자존심 있는 인간에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비록 사람들은 나는 쓸모없다라고 해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남보다는 뭐가 있다? 좀 나은 것이 있다라는 생각, 자존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요. 거부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입술로는 따라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여전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돈 한 푼 없는 가난뱅이라고 해도 뭘 세운다고요? 자기 자존심을 세운다. 아, 부자들이 저렇게 살면 돼, 안 돼? 라고 누가 이야기하느냐? 오히려 가난뱅이들이 이야기해요. 내가 부자라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 여러분 자존심은 10원짜리보다 못하다 그랬죠? 근데 뭘 내세워요? 10원짜리를 늘 내세우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약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전적으로 뭐를 포기하는 것이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자기 포기란 인간 힘으로는 뭐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거다. 그러면 나는 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자 보십시오.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가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도 듣는 것도 전파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먼저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15절 볼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오늘 알아야 된다. 그냥 우리가 뭐 다 알 것 같죠? 한국말 어려운 말 있습니까? 여기서 어려운 말은 없는데 이게 뭐냐라고 설명해 보라 그러면 우리는 설명할 길이 막막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다 뭐가 있더라? 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가 있다? 짝이 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를 알아야 돼. 거기서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짝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 52장 3절에서 10절에 나온다. 먼저 한번 쭉 읽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뭐 없이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어디에? 애굽에, 그 다음에 아수르에 압박당하였죠. 그 다음에 5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가나라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좋은 소식을 그러니까 좋은 소식 로마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아수르에 팔려갔는데 거기서 자기들 힘으로 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다 하신 것이다? 누가 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십시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어디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 다음에 9절 너 예루살렘에 항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다? 구속하셨다. 10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니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훑어봤으니까 다시 3절부터 다시 보시면 왜 여호와의 구원의 팔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면 값없이 팔렸다라는 말,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저들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려간 거예요. 너무 기근이 7년 대기근 때문에 어찌 살 수가 없어서
그들은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애국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값없이 팔렸으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고 검진받는 모든 것은 누가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전에 어디에? 애굽에 내려갔고 거기서 거류했는데 애굽에서 그들이 너무너무 벽돌 구우며 고된 일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들이 그렇게 외쳤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애굽에서 건짐 받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공격해 와가지고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엄청나게 압박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너무너무 전쟁 중에 이 아수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요. 또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까닭없이 잡혀갔다 내 백성이. 그러니까 까닭없이 잡혀갔다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애굽으로 그 다음에 아수르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바벨론으로. 역사적으로 그들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굽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 그 관할하는 사람들이 떠든다. 왜 떠듭니까? 그들이 왜 떠드느냐? 그들이 떠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떠든다라는 말은 그들이 힘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이 관할하는 자들이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도다 모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혔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누구를 찾고 있어? 하나님을 찾고 있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이야 뭐 이러면서 큰 소리 떠들고 왁작지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방하고 조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구만 바라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예수님 바라본다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 믿지 않냐는 사람보다 타 종교인들보다 우리가 더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조롱당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어떤 하나님이냐? 아까 이제 뒤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안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알게 된다 이 말.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7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한다. 좋은 소식은 애굽에서 그 다음에 어디에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압박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실 분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런 비참한 자리에 있는 자가 구원하러 오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요 뒤에 나오는데 먼저 한번 보고 우리가 살펴보면 아니 이거 아닌데 제가 잘못 줬나요? 어쨌든 이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제 가운데 팔렸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 가운데 팔렸도다. 그런데 제 가운데 팔린 우리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그 다음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신 누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잖아요. 넘치는 기쁨이 솟아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 팔렸고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 팔렸습니다. 사망의 처한자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처한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내가 깊이 깨달을 때에 아 그렇구나. 나는 죄인 중에
계수이구나. 이걸 깊이 묵상하는 자가, 깨닫는 자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죄가 아니라 이제는 의가 되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사탄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거기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뭐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직접 행하시는 그 발이라는 것은 발자취잖아요. 발자취, 발걸음. 내 발걸음마다 했을 때 내 발걸음을 보라는 겁니까? 내 인생을 보라는 겁니까? 내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그 발이, 산을 넘는 발이, 이 땅에서 사는 이 세상을 말하자면 산을. 그러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구원의 발자취를 이루신 그 발걸음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어디로? 의인으로. 그 다음에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그 다음에 사단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속하기 위하여 오신 분고 오셔서 행하신 그 발걸음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은 우리를 위하여 쓰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8절 가볼까요? 그래서 내 파수꾼들이 소리 지르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일제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 아닙니까? 무슨 파수꾼이냐?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파수꾼 아닙니까? 파수꾼이라는 말은 멀리서 저기 오는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서 그분이 예수님이었고 다시 오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말씀의 파수꾼들이 되어서 그러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만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파수꾼들의 눈이 마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마주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눈을 마주쳐야 뭘 하려고 하는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여호와의 눈과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주쳐야 되겠잖아요. 마주치려면 뭐가 통해야 된다? 마음이 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7절 말씀,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 다음에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건져주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때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같이 동화될 때에, 같이 하나가 될 때에 구원의 감격이, 그래서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내게 새롭게 다가오고 날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광이요,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라고요?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고난주간의 의미를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절도 가볼까요? 그래서 너 예루살렘이 황폐화됐지만은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자. 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뭐 하셨다? 위로하셨고.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다? 구속하셨다. 어떻게 구속하셨느냐?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구원의 팔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팔은, 하나님의 구원의 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구원시키셨구나.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 때에 우리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뭘 보았도다? 구원을 보았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보게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한마디로 누가 다 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누가 나를 전도하셨다?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길거리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교회 왔고 전도지 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어디에서 죄인이었고 사망에 처한 자였고 나는 사단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예수님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면 그는 단지 뭐다?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어디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이게 사도 바울도 그러시고 우리도 뭐라고요? 그러신 거예요. 뭘 담았어요? 복음을 담았다.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내 할 일은 복음을 전해야지. 그릇 자체인 나를 나는 사기 그릇이야 뭐 은그릇이야 금그릇 그릇 자랑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릇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릇에 담긴 누구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말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전하는 분은 주님 스스로 하시는 일이고 바울은 저와 여러분은 단지 택한 뭐라고요? 그릇일 뿐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은 주님이 누군가를 택한 그릇으로 삼아 이 시기에 예를 들어서 저를 그릇으로 삼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여러분도 그릇이 되어서 누구를 전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면 여러분도 뭐가 된다고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법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법궤 뚜껑을 닫아버린 거예요. 말씀을 못 보게 한 거예요. 왜? 말씀을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 뭘 뿌리라고 했어요? 짐승의 피를 뿌리라고 했어요. 뿌려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함과 노력으로 신앙, 믿음이 있다고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기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 없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인 것이다. 전도를 단지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발이 아니라 뭐라고요? 입이여라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른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의 삶 자체라면 결국 삶 자체가 우리들의 삶 자체가 누구를 쫓아가면 예수님을 쫓아가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뭐로? 그릇으로 택함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담을 그릇은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뭐라고요? 삶이 되어야 한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으로 인한 구원에 감사하면서 마음에 주님을 담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높이고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이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네. 재미없지요? 정말 딱딱하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주님 아니면 여기 나오네요. 주님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듣지도 믿지도 부르지도 않을 자들이다. 그래서 만약 그런 우리를 전도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로? 주님의 그릇으로 쓰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다.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과 주님의 목표와 주님의 마음을 담아야.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마주보고 있다는 것을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마주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어떤 인생이라고요?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 책임과 사명이 주어진 삶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인해 전해진다면 아름다운 주님의 인생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도 어떤 인생이 된다?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세상적으로는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인지로 몰라도 성경이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인생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이 내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또 한 주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